여러분, 바울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 전도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때로는 변증가이고 때로는 교회 개척자이고 또 때로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가능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지 못할 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죠. 특히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목회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늘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또 계속 옮겨 다니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의 교인들을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키우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신 키우도록 맡겼는데 그런 심정이라면 만날 수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도 그가 전도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세우고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옮겨왔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교회를 또 지나가거나 그럴 때는 꼭 들려서 한번 그 교제를 하고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장면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돌아가기가 아까운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첫 관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익숙한 도시들, 어떤 도시가 있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 있는 데가 바로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가야는 그 밑에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거쳐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밝힌 대로 그 여정을 쭉 진행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요는 어떤 소요를 얘기하죠? 예, 그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막 소요를 시켜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그런 소요가 있었잖아요. 자, 이 소요를 잘 마치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여 헬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를 쭉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특히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펴본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뭐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문제들을 수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죠. 그래서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체류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바울의 파송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획은 이제 3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을 다 둘러본 후에 이제 배 타고 이제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타기만 하면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모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득실득실한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배 타고 가려는 경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돌아온 길로 되돌아가자. 육로로 걸어가자. 유대인이 없는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 여정을 보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리어 멀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능하면 쉽고 빠르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고 싶어 하고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먼 곳으로, 힘든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내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셨는지, 왜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걸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꼭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이런 반대와 박해를 만나면 우리는 시험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고수가 되면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꽃길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향기나고 좋은 삶만 살아갈까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성취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과정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흔드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괴로워서 지쳐 쓰러진 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래, 올 게 왔구나. 내가 한번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이 수가 낮은 사람들은 금방 낙심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쁘기만 하고 그래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또 더 큰 일을 하시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이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먼저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베레아 출신 중에서 이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이 있어요. 더베 사람은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총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굳이 좀 나눠본다면 유럽 사람이 3명이고 아시아 사람이 4명이고 그래서 지금 7명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볼 때는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운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동행하는 7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대표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 예루살렘과 이방인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로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제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화합의 장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바울이 지금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가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은 뭐 디모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예, 누가가 있다. 누가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4절에 기록된 7명의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드로아에 가 있어라. 뭐 그들까지 해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우리는 지금 육로로 다시 저 북쪽 마게도냐를 지나서 빌립보를 거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가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방인 지도자들 7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3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다고 그랬죠. 소요가 마친 후에 그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해서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까지가 마게도냐라고 했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덴과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이 그 배에 바울이 타기만 하면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7명의 이방인 지도자들만 드로아로 보내고 바울은 육로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수리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하고 7명만 배 타고 보내고 바울과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에 다시 위쪽으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배 타고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드로아에서 합류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는데 그 주간의 첫날을 예전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자, 주일에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떡을 떼려고 했다. 떡을 떼려 한 것은 뭐예요? 성찬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주말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달력이,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옛날 달력은 항상 일요일, 주일이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월요일이 맨 앞으로 나오는 달력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점점 주말 개념이 강해지면서 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냥 주말에 그냥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진짜 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주일이 일주일의 기준이고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일이 지켜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보면 이때 벌써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구약만 알고 신약은 모르는 이야기죠. 지금 이때부터 지금 안식일 예배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주일 예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강론을 했다 그러는데 이 강론이라는 게 이제 설교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뭐 그동안 잘 영접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잘 지냈는데 마지막 뭐 예배나 드리고 가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떠나가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설교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저도 좀 설교할 날이 창창하니까 시간 정해놓고 설교하는 거지.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설교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여기서 떠나고 나면 또다시 설교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바울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층을. 그래서 이 위층까지 발코니 있는 데까지 다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또 그것도 사람들이 막 많다 보니까 이 창에 걸쳐 앉아서 좁니다.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게 되니까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 그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거예요. 보니 그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졸아서 떨어지게 만든 바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설교를 잘 안 듣고 졸다 떨어진 유두고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어쨌든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다 보면 덥고 또 거기에다가 막 그 이산화탄소가 그냥 많이 배출이 되면서 산소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졸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탄은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가장 영적인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도 예외 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시험이 안 드나요? 예배 시간에도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사탄이 역사를 하면 왜 저 목사는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또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저런 것만 부르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또 왜 우리 교회는 이따 식으로 하나? 이러면서 막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막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사탄이 무서워 벌벌 떨고
기도한다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가장 영적인 자리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아요. 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예배드리다 어떤 분이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119 막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설교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소문 나가지고 야, 저 교회는 예배 시간 누가 죽었대. 이거 무시라. 이러면서 예배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10절에 보면 바울도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곳에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의 하는 행위가 좀 의외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막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바울이 가서 그 청년에게 엎드려서 그 청년을 안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떠들지 말아라, 조용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욥바에서 도르가에게 생명을 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바울도 이미 죽은 유두고를 몸을 웅크려 안고 그에게 생명을 전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은 유두고에게 선포될 때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어둠이 몰려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오고 주변에서 불신앙적인 말들이 무성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하면 시험에 드니까 하지 말고요, 혼자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여기 있다.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불신앙과 부정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의 영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불신앙을 이겨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의 자리는 장례식장이 되었는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면서 생명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장이 되고 생명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이는 점잖게 위로를 받았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막 팔팔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이 유두고는 이름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노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노예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까지 이 사람은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일하고 피곤한데 사람들은 많고 피곤은 몰려오고 거기다 설교는 길어지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졸릴 때 이 눈꺼풀은 뭐 세상 없는 걸로 지고 이고 있어도 받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그 피곤한 상태에서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써서 맛이 없어가지고 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밥을 해다 바치는데도 조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연세가 드시면 조는데도 기술이 늘어요.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르게 지그시 눈을 감고 그냥 가끔가다 또 끄덕끄덕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전하는 심정을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까 하는 거죠. 설교자는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번 설교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길게 할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설교가 내 생전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 시간에 잠이 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구절로 봐서 유두고도 졸음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과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졸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일어나 있거나 물을 마시고 온다거나 몸을 좀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가지고 반쯤 기대고 이쪽을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 게 들리고 이쪽을 보면은 밖에 사람들 지나가다는 게 보이고 그럼 무슨 설교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는 신앙은 잘못하면 떨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드로아에서의 유두고 사건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체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축제가 됩니다. 이 축제가 예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그 예배는 축제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린 자리에 다녀간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예배 때문에 믿음이 막 생기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그때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그 주신 말씀이 내 심령에 믿음을 더해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오지만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이 축제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